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입니다. 김보정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어떤 것일지 늘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가끔 우리 아이들이 과자를 그렇게 잘 먹거든요. 근데 저도 잘 먹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막 그저 막 그 졸리고 그러면 항상 과자를 사놓고 쌓아놓고 막 먹었는데 살찌더라고요. 근데 과자를 안 먹기 시작하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자를 자주 먹으면 우리가 애들이 원하는 건 과자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절제를 해주게 합니다. 그만 먹으라고,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길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어쩌면 어쩔 때는 이 과자와 같아서 먹으면 기쁘고 좋은데 나를 망가뜨리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 이게 정말 내게 주시는 게 맞나요? 라고 싶을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고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마음을 쓰고 함께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물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두 가지 주제를 나눌 건데요. 이 두 가지 주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아멘.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덕질하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네, 이게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일컫는 그러한 용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타쿠라는 게 있는데 일본에서 온 단어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단어를 오덕쿠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만화를 막 파는 거예요. 만화를 계속해서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그 피규어를 사고, 그러니까 그 모형을 사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즘은 덕후라고 이야기하고 그 덕후라는 용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열심히 또 만화를 또 연구하는 걸 그 사람을 연구하는 걸 덕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아이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파고드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임에 파고드는 사람이나 가수를 막 파고드는 사람이나 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만화를 파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덕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성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안은진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 가수를 파고 가수를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청룡 영화상에 딱 가 있으니까 이제 그 가수 중에 한 팀인 이 뉴진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자기를 5초 동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너무 뭐 가슴이 설렜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사람을 좋아해서요, 사람을 연구하고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5초만 쳐다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게, 이게 사모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모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제 익산에 있었던 청년이, 이제 몸이 불편한 청년이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걸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다리 한쪽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뒤뚱뒤뚱 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제 찾아왔어요. 대구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대구에서 빵을 사들고, 그러니까 얘가 한 100m 걸어가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손에 빵을 들고 걸어왔을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대전까지 오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오냐? 데려다 준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더 마음이 참 잘 올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와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들어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 그냥 그 친구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네, 가감 없이, 네, 그 친구의 말이니까, 저는 목사님이 너무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네,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네, 너무 목사님이 너무 최고의, 자기한테는 인생의 최고 전환점이었다고.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자주 하는 그 더 원합니다 있잖아요.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그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그렇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냥 찬양하면 다 눈물이 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같이 찬양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더라고요. 자,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목사님을 덕질했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좋아해줘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한다면 이런 거 같아요. 만나러 가는데 막 기대가 되고요, 찾아오는데 감사함이 있고요. 사모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연애했던 사람들 있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뭐 연애 중인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요, 설렘이었고 기쁨이었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이요, 자, 첫 번째 주제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5초만 쳐다보고 계셔도 뭐 심장이 터질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막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모하는 걸까요? 아까도 뭐 유명한 연예인 좋아하면요, 그 연예인 노래를 다 듣고 다 외워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연예인이 춤추는 것도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 연예인이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파고들어요.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모하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리저리 달려다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이것 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야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떠올려 보고요. 내가 진짜 사모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있고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고요. 저기에 나가서 찬양하는 이유도 제가 늘 물어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리 달려가고 저리 달려가고 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한 번으로 끝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리 한번 달려가 보세요. 저리 한번 달려가 보세요. 왜요? 하나님께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인터넷 방송을 왜 틀어드려요? 그죠? 왜 틀어드릴까요? 그 영상을 틀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 달려가기 위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제가 버스킹을 하는데 거기다 써놨거든요.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찬양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자전거를 끌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여러분 눈빛이 막 선한 눈빛이 아닌 것처럼 째려보는 눈빛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뭐 나를 해할 것처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 막 자전거를 끌고 오시길래 제가 약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분 나한테 왜 오시지? 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제 앞에까지 자전거를 끌고 오신 다음에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저는 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막 그 눈빛이요. 막 우리나라는 눈빛이 굉장히 선한 눈빛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표정으로 있으면 되게 화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웃으면서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웃으면서 다가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막 저에게 막 째려보듯이 막 오니까 요즘 무서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한마디 하려고 하나 해하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한참을 막 보고 오시더니 제 앞에 딱 오셔가지고 갑자기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는요 겉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나는 잘 판단을 못해요. 나는 잘 몰라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딱 보면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오히려 좋은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나타난 현상을 보면 이게 나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오히려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실 텐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 왜 나한테 그렇게 가까이 오니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게 이리저리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끝에 한 글자만 바뀌면 달라져요. 똑같죠? 똑같은데 끝에 크냐 트냐 이게 따라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 한 가지만 달라지면 열심히 달려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왜 보여주냐면요. 앞에 두 개가 똑같아도 뒤에 마지막 하나가 틀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잘 다닙니다.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앞에는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을 사랑해, 나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해 라고 말하는데
이 끝에 앞에는 너무너무 같은데 마지막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인지는 우리의 마지막 이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똑같아도요 똑같지 않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엄기 교회가 다른 이유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 들었죠. 이 시간에 얘기 들었었나요? 네, 하도 그죠. 예배가 많다 보니까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랑 대화하다가 친구가 자기네 교회가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부러운 듯한 마음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야, 나는 1년에 전도지를 최소한 2만 장에서 3만 장을 돌려. 그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2년 동안 전도한 전도지 개수가 5만 장에서 6만 장 사이예요. 이제 12월 달이니까 이제 2년이 넘어갔으니까 3년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사람들은 원합니다. 교회는 원해요. 뭘 원해요? 부흥되길 원해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께 세워지길 원해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이게 다 교회들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마음 아니겠어요? 목사님들 가끔 그러거든요. 아, 성도님들 많이 없어도 돼. 그냥 있는 사람만 최선을 다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에 한번 100명이 부흥한다고 생각해 보면 누가 거절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되는 걸 원하지 않겠어요? 다 원하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앞에 두 개는 똑같아요. 나는 믿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모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하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정말 그죠 은혜로 갑자기 부흥의 역사가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고 제가 여기저기 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고 그리고 위대하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그런 목사가 된다 하여도 제가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럴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에 그 수많은 일을 행했어도 마지막에 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 마음이 쑥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게 그죠 무슨 의미가 되겠냐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워주신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한다라고 왜 고백하냐는 이유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시편 107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107편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다윗이 쓴 게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쓰여지느냐라고 보니까 이 10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려서 막 고통당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을 때 지은 시편이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그게 정확한 건지는 뭐 연구에 의해서 그랬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이 왜 사모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살았던 환경은 광야 사막길이었고요. 여기서 늘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성읍이 없어요. 늘 줄이고 목이 말라요.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만족함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모해야 되느냐?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들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방황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방황하고 계세요? 그럼 사람들이 너 방황하고 있어? 그럼 아니 나 방황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지금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방황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리저리 흔들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다와 방황하다가요 어쩌면 반대말일 수 있어요. 이 사모하는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려서 막 도대체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황하다라는 말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방황하고 있지 않아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광야는 나를 이리저리 흔들어 제끼는 곳입니다. 나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걸 알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막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막 광야길이니까 먹을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에요. 여기서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상황을 이겨내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성읍을 찾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성읍은 집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살 곳. 그러니까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목이 말라요. 실제로 목이 말랐을 거예요. 사막이니까요. 광야니까요. 그때 이들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뭐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자,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심 중에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사모하는 영혼들이 누구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내가 도저히 모르겠습니까? 사막의 한가운데 거해서 도대체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불빛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지는 게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함을 채워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려도 다시 한번 사모하는 영혼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만족함으로 채우실 걸 믿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줄인 영혼에게 만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첫 번째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자,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모하는 영혼이었지만 두 번째는 줄인 영혼이에요. 여러분 줄인 영혼이시죠? 갈급한 사람이에요. 배고픈 거죠. 배고픈 사람은 찾게 돼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식을 하루 하면 괜찮아요. 참아볼 만합니다. 이틀 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3일 하면은 도대체 뭐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스스로 뭐 적고 있어요.
끝나면 이거부터 먹을 거야, 저거부터 먹을 거야, 그죠? 이 갈급한 사람들은 찾게 돼 있어요. 배고픈 영혼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은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이 드는 게 세상이 말하는 복일까요? 내가 이게 채워지면 너무너무 좋겠어 라고 드는 그 마음이 세상에서는요 부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 나에게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거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하나님 믿는데도 안 채워주시냐?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부족함이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갈급하면 복이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급함이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급한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린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영적과 육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요, 내가 보기에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이 좋은 것을 8절에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선교사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의 캘커타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이게 다 있었던 일이니까요. 산세태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6 자녀가 모두 매몰돼서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부가 선택하는 게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리겠죠. 자,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집을 구입하는데, 이유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수많은 아이들, 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려고 3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묘지에는 이런 비석을 세워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 아이들의 묘비에 적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선택하는지를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마 이 사람들도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평온함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사모하는 영혼과 갈급한 영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물론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했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을 우리 한 분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 저희가 이제 개척을 교회를 시작할 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게 맞지만 시작할 때 이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네, 자세하게 말을 못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 잘못된 이런 움직임 때문에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당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좀 드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황으로 펼쳐지는 걸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어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선으로 합력하여 나아가는 이루시는 주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화를 들었듯이 그런 상황은 온전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음을 욥기처럼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그렇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거였어요. 사모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달려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줄인 영혼은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흘러넘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게 사모할 때입니다. 달려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 줄인 영혼에게 만족감을 얻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 이 12월이 찾아왔어요. 12월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기대하던 12월이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뭘 원하시겠어요? 사모하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갈급하라고. 갈급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갈급하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